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050 세대와 함께 11조에 대한 토론과 11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11조 꼭 내야 하나? 안 내도 되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에 앞서서 3050 세대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저는 관악 7교구의 김정숙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관악 1교구 김미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관악 9교구 서은미애 집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관악 9교구 박인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저는 지금까지 배운 대로 11조는 성도의 의무이고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동영상 강의를 보니까요, 11조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목사님은 왜 11조가 폐지되었다라고 하시던가요? 구약의 다른 어떤 율법 제도들이 다 폐지가 되었다면은 11조도 폐지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11조만 남아있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11조만 비켜갈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좀 더 이상 11조라는 말을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인 좀 어려움도 좀 있고요. 그 목사님 말씀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기존 교회에 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곤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11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11조가 폐지되었다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의식적인 율법으로서 11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제사제도와 같이 의식법으로서 11조는 새로운 약속 아래 폐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 말이 맞네요? 절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의식법으로서 11조는 폐지가 되었지만 도덕법으로서 11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임 사역자들이 구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전임 사역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도 네. 11조는 비성경적 요소라고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11조를 적극적으로 가르쳤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11조 폐지를 주장했던 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에요. 제세례파들이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와 칼빈이 있는데 이 모두 11조를 도덕법적으로 가르쳤고 또 그 가르침에 따라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찌빙글리는 11조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칼빈도 11조의 용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임하는 사역자들의 생계와 또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고 또 11조의 자세는 모든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바쳐진 11조와 헌금을 정당하고 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네. 11조는 오직 한국 교회만 있고 다른 대부분의 외국 교회들은 조금만 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어느 누구도
헌금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교회들은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전통화에 있는 해외 개혁 교회들은 11조가 계속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용어 대신에 소위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성도들이 11조의 원리와 정신을 존중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식법적 폐지의 입장도 존중하지만 동시에 도덕법적 존속도 강조하는 거예요. 11조는 한국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었나요? 예수님들이 엄청 강조하시던데. 그렇게 들렸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개혁교회들이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지난 1년간의 수입을 파악해서 내년의 예산을 책정해요. 그런데 해외 개혁 교회들은 내년의 예상 11조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연말이 되면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회신 우편물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그 우편물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그 내년 연봉이 얼마가 됩니까? 또 그것에 준해서 그러면 헌금은 얼마를 내실 겁니까? 이렇게 적어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연봉과 11조가 적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11조 또 그 이상의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 중에 그 헌금 시간에 동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헌금을 적게 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이 11조를 모두 계좌이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 예배 때는 드리는 헌금이 목적 헌금을 드려요. 목적 헌금은 강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오늘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줘요. 부제, 또 때로는 성경,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고 때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교회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또 구제 헌금은 또 교회 앞에서 부담 없이 기꺼이 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1조 생활이 기본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증과 오해가 풀리네요. 감사하잖아요. 네, 전도사님, 근데 11조가 율법주의 잘못된 성경 해석, 그다음 타락한 중세의 잔재,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헌금 만능주의 같은 애국된 생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통적인 신앙을 파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볼 때 성도로서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는 11조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창세기 14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11조를 그 이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11조 내라고 하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9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생각할 때 아깝지 않습니다. 또 돌보시고 또 하나님께 더 많이 채워줄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우리 대교부장님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대교부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대교부장님! 네, 우리 3450과의 토론 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그 11조에 관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조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또 신명기 14장 22절 등에 보면 10분의 1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의 성물이라. 또 너는 마땅히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과 정의와 그 믿음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11조도 하면서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라 이렇게 둘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11조는 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진정한 11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 신명기 14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또 성중에 거류하는 소외된 자,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 그리고 또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향한 그 믿음으로 11조를 심었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을 때 주님은 기뻐 보시고 그 심은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런 11조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큼 주인이 되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힘들게 하는 바로 재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전거를 두렵고 무섭지만 한번 익숙해져서 타기 시작하면 무섭지 않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한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인한 그러한 실천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용하며 또 물질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정한 섬김, 주는 것에서부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11조의 목적대로 어려운 이웃, 객, 고아와 과부들, 기업이 없는 그런 레위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물질 아낌없이 또 주님 것이기에 기쁨으로 드렸을 때 그러한 은혜와 또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